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란 절기는 부활절 이전에 참회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이 절기는 특별한 회개 이른 속죄에서 시작됩니다. 4월 둘째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죽으시고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한 회개일은 속죄에서 시작되어 성금요일의 깊은 슬픔과 비극 가운데서 끝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회개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으므로 신앙이 있고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웨슬레는 회개에 대하여 회개는 하나의 내적인 변화인데 죄로부터 성결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세 번째의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원하신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이 누리는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면서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에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이 천상천국 문은 열려 있지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육신이 죽거나 우리 육신이 죄가 없는 몸으로 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간구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 우편 강도의 모습이죠. 천상천국은 우리 육신이 죽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천상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천상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사람의 모습과 죽은 영혼에 있고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다. 그러나 천상천국이든 이 땅 심령의 천국이든지 모두 죽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상천국은 우리 육신이 죽어야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세워진 심령의 죄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살아있는 생명 곧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혼을 속 사람이라고 하고 육체를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 아담의 영은 법적으로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속은 죽은 것입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가는 곳인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살아있는 육체는 속 사람 영은 법적으로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사람은 살아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있는 육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육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 세례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형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간 먼저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속죄제가 있는데 이는 외형적으로는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자신의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형의 죄가 아닌 내면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죄라고 지적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나쁜 죄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에베소서 5장 26절 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도 물로 씻는 예식이 있었지만 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짐승에 필요하는 속죄가 사라지면서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물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부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물 세례를 죽음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의 물 세례는 몸이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예식을 치른 후 세례명을 주고 이 세례명이 천국에서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의 본 이름보다 이 세례명을 불러줍니다. 또 천주교인들은 이 세례명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름은 천주교처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계시록 2장 17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적 죽음이 선포됩니다. 보통 교인들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란 목사님 손에 물을 찍어 내 머리에 바르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에 두 가지를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죄는 사라졌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내가 물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두 가지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법적으로 육신이 죽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육체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육신이 죽으면 자연히 죄도 죽게 되므로 이제 법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은 준비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법적으로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 1차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을 실체의 사건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심령의 천국이나 법적으로 죽음과 부활의 선언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임시라는 것입니다. 임시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엇을 죽이셨고 예수님의 무엇이 부활하셨는가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나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를 실체가 되게 하는 방법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말만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이미 법적으로 죽은 몸에 순종하지 말고 법적으로 부활한 영과 함께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 진짜 부활을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